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이 모압 평지를 달라 우리는 가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땅이 필요하다. 그일로 인해서 이들은 모세에게 큰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그때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악평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만일 여기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우리도 안 들어가겠다. 너희만 좋은 땅 가지고 모세에게 그런 요구를 한다면 들어가지 말고 우리 이 땅 다 나눠갖자. 누가 싸움을 좋아하겠느냐? 누가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르겠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참 어마어마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것도 전면전과 같은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한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뜻을 합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나를 살게 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를 왜 부르셨나?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서 있는 나의 위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야 될 군인이 우리는 안 나가겠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지 살고 싶다. 살고 싶으니까 전쟁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건 이미 패배한 거죠. 죽을지라도 나는 이 전쟁을 치른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동료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를 받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주고 그래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를 묻어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동료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부름받아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혼자 치르는 전쟁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냥 뒤에 가서 세상과 손잡고 적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 있다면 그 교회가 세상에서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무슨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앞장서야 될 그런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서서 자기 거 챙기고 앉아 있다고 하면 누가 뒤를 이어서 싸우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들이 크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6가지를 얘기를 해요. 요단 동편에 이 모압 평지에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우리를 만들도록 해달라. 2번째,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 살아가려고 하면 동네가 필요하니까 동네를 만들게 해달라. 3번째, 우리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은 전부 요단강을 건너서 같이 하겠다.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러 오지 않겠다. 또 한 가지는 무장하고 앞장서겠다. 선봉에 서겠다.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기 전까지는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혹시라도 우리가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요단 동편 땅을 미리 받은 것으로 족하고 어떤 전리품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17절에서 19절까지 이들은 모세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이 결심한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조건부로 허락을 합니다.
만일 이 약속을 어긴다고 하면 동족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약속을 지킨 다음에 돌아와서 이 모압 평지를 너희 땅으로 가지도록 해라. 선봉에 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제일 위험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주님은 우리가 선봉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기업을 요구할 때는 큰 소리를 치고 선봉에 서자 그러면 누구도 앞에 나서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공동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모세가 조건부로 승낙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만일 이걸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땅의 성도들이 겪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긴 자의 책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워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상,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야전성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군대여야 합니다. 군복은 입혀놨는데 전쟁할 능력이 없어요. 야전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은 7 족속들이 지금 무장하고 기다리고 성을 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싸울 능력이 없는 군대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뭐 교회 일저일 관여해서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야전성을 상실했다고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앉아서 그럴듯하게 폼재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전투함에 배를 탄 사람들은 거기 놀러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 다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그 배가 살아납니다. 그 배가 가라앉으면 자기도 가라앉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야 되고 일이 없다고 하면 맡겨달라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게 전투함이 되는 거고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다 깨져서 아예 교회가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라지지 않은 것이 뭐냐? 영적인 야전성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하겠다. 보냄받은 곳에서 서 있는 곳에서 비록 흩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세계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밑거름을 삼아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때 나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나는 쓰여져야 되는가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걸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일 성수 가지고 안 돼요. 주일 사수를 해야 돼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걸 찾고 섬기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게 주일 사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자꾸 나를 영적인 야전성을 키워서 어느 부분에라도 내게 주어진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도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데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내가 그에게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단 5분만이라도 대화를 하고 싶다. 같은 교회 나오는데 난 당신하고 대화하고 싶다고. 그러면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나도 교회 와서 낯설어서 앉아있는데 어떤 면으로든지 그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간에 그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야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야 누가 교회 오더라도 좋은 지체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게 되면 항상 주위를 둘러보면서 습관처럼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럴듯하게 교회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일 성수를 넘어서 주일 사수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일. 그게 필요한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그렇게 써야 되고 물질도 쓰고 먹으라고 주신 물질이 아니고 이것은 군자금이다. 이건 영혼 살리는데 쓰라고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실탄금이다. 영혼을 살리는데 쓰는 실탄을 사는데 필요한 돈이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립운동할 때 재산 팔고 논 팔고 밥 팔아서 저 만주로 보내고 그러면서 독립운동한 것처럼 물질도 그렇게 쓰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함께 싸우는 겁니다. 함께 뜻을 합해서. 우리는 안주해 있는 그런 자세에서 이제는 영적 전쟁의 야전성을 길러서 은사를 가지고 실제로 영혼을 살리고 실제로 영혼을 돌보고 실제로 열매를 맺고 내게 주어진 물질도 실제로 영적으로 쓰여지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늘어나서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났을 때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리고 제사장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약속을 지켜줬다고.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동쪽으로 가지만 당신들은 우리와 싸운 동지고 결코 요단강 동편의 땅을 우리가 잊지 않겠다. 우리는 한 이스라엘이다. 함께 싸우고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마지막 그 헤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이 여호수아서 22장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승리를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함께함으로 위대한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룰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영적 전쟁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람선에서 아름다운 황혼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즐기는 결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영적 야전성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마지막 승리도 함께 누리고 함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했는지 내 삶 자체가 간증이요 우리 교회 자체가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주 앞에 순종하며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